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런 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사탄은 사시나무 떨듯 떤다. 가장 약한 성도라도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사탄이 벌벌 떤다. 이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명언 비슷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다.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다. 그만큼 교회는 기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기초가 될까요? 아니, 교회 역사는 곧 기도의 역사라고 할 만큼 기도는 중요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단순한 진리인 것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이것만큼 명쾌하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그러한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보다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느 때?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왜냐하면 야고보 형제, 이런 형제들의 가족사에 대한 순교의 순환도 오늘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혔다가 이제 이 헤롯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말이죠. 헤롯의 양 때문에 이 베드로까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액션, 행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한밤중에 깨우는 거죠. 툭툭 옆구리를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의 쇠사슬이 쉽게 손에서 벗어지게 하고, 그리고 옥문이 여러 겹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열리면서 이제 그들의 가족 공동체로 향하는 길걸음을 딱 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약간 비몽사몽했습니다. 좀 약간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라고 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간절하게 그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들어주십니다. 들으신다. 두 번째는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듣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귀로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든, 그것이 치유의 은혜든, 그것이 회복의 은혜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주십니다. 들으시면. 안 들으시면 없습니다.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사랑 많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담대함의 근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담대함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 상관이 없으면 안 듣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니까 듣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 아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절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지만 오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매우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주시되, 우리 기도할 때 주시거나 혹은 역사하시되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가 부족할 때라도 기도하는 삶을 지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과 들으시고 주심의 과정을 채워주신다. 우리 기도가 연약할 때라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제 다 풀려가지고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역사하심을 잘 까먹어요. 지금 이들은 누굴 위해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기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두드립니다. 딱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안에 누구 있어? 그러니까 로데라는 작은 아이는 뛰어나와가지고 이게 틀림없이 베드로다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은 본문 보시면 얼굴은 보지 않은 채 이게 베드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식구들에게, 마가요는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미쳤냐? 너 오늘 밥 안 먹었지? 이러니까 이 로데라는 아이가 이거 참 죄송합니다 환장하지요. 너무, 왜냐면 이게 진짜인데 안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야, 그러면 천사겠지, 천사. 이 베드로의 천사겠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냐면 죽은 사람의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천사가, 그럼 베드로가 처형당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추론이 가능하지만 이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딱 들어가서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쫙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기도해놓고 까먹습니다. 기도해놓고도 까먹고
열심히 감개도 까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해 놓고도 까먹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기억했다가 가장 적절한 때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이제 체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한 바울이에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가 고난당했던 그 고난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고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자신의 기도의 삶을 바울이 갖고 가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갖고 가는데 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러한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역사하느냐, 기도 가운데 누가 역사하느냐를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거기가 바로 로마서 8장 29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한다. 저는 이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또는 어떤 힘든 여건을 가지고 만나가지고 마음이 고통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할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외침과 생각을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까먹거나 기도하다가 잃어버렸을지라도 때는 엎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있다가 그것을 일하시는 재료로 삼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경험해 왔고 오늘도 바울도 이것을 간증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도원의 가족 여러분, 언제나 이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일하심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지도 않으세요. 성령께서 어디 가지도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약할 때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지실 때라도 하나님을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주십니다.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가장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다가 잊어먹거나 까먹거나 어려움을 겪고 아플 때 그때도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119 요청입니다. 119 요청. 간절한 기도는 119 요청이다. 여러분, 119는요 우리가 전화 딱 하면 여보세요 지금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요 119에서는 벌써 스크린을 탁 띄워가지고 이렇게 탁 네모나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고 또 어디로 빨리빨리 가고 그래서 지시를 촥촥 하고 구급대원이 어떻게 하든지 가서 빨리 촥 해가지고
제때에 그 사람이 구원, 다시 말하면 구급을 받도록, 다시 이 회복을 받도록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하지요. 예, 성령께서 천국의 구급대원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혹은 연약할 때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언제나 가정 식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간절히 그렇게 하여 그 기도가 그 가정의 영적 흐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족의 영적 흐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나 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는 그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있기도 할 뿐 아니라 공동체별로 다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기도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추운 날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부모가 계속 그 기도를 간절히 함께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있고, 가정에서 모든 어린아이와 혹은 자녀들이 혹은 손자손녀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때 그 가정이 기도가 흐르게 되고, 기도가 흐르면, 간절한 기도가 흐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르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일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도 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꿈입니다. 우리 동원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백성을, 이 민족을 구원할, 그리고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꿈을 함께 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유산은 그 어떤 유산보다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면, 한 개인의 기도의 영성이 발전되면, 여러분, 베네딕트라는 그런 한 기도의 사람은 3년간 기도하고 전 유럽의 이 영성을 견인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시시의 성자라고 일컫는 한 프란시스, 이 사람도 바로 기도의 이 삶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소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중한 분들이 많죠. 소중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기도의 그 용사, 흐름을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이 이어져 감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때 놀랍게 그것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웃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됩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와요. 꼭 이게 점수가 좀 나와야 이렇게 이렇게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좌절하더라고요, 아이가. 한순간.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기도한다. 그리고 엄마가 기도한다. 너 이 점수 나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최선 다해. 이 점수 나올 거야.
나올게요, 안 나올게요? 안 나오면 말 못하죠. 안 나오면 말 못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너 예수님 나이 점수 나올 거야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이, 이게 딱 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랬더니 진짜 그 점수 딱 반올림해서 딱 그 점수 나왔어요.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아들이가 처음 저를 인정하더라고요. 그전엔 저는 인정을 안 했어요. 처음 인정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의 기도가 응답됐네.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각 정도는 생겼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거나 혹은 일터를 세워나가거나 혹은 기도의 이 흐름을 통해서 어디를 세워나갈 때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절대 그런 일을 잘 듣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모든 동원의 가족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신 이 모든 생각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즉 나는 너희의 기도 안에서 일한다. 그 어떤 방통로나 과정보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할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구해, 찾아, 두드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의 모든 문제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온 동원 공동체가 언제나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하거나 혹은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많이 체험하는 우리 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